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내용이 실현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넉넉히 있다가 가룟 유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닙니다. 이미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붙잡히셔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고 또한 그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일로 정죄를 당하셨습니까? 신성모독의 죄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형 집행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군인들의 행패 부리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붙잡아다가 유대인의 법대로 그들을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사람을 재판할 권리도 없고 자기 동족들을 심판해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허가를 받으려면은 로마 총독의 인가가 나야 합니다.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게 한다라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이방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방인들의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흉악범들, 무시무시한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도구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곧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배반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마음속에 뭔가 비장한 각오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실지 구약 성경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언제쯤 이 땅에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수도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암암리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주님의 왕국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거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21절에 세베대의 아이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며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엄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려고 바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각각 주님의 오른편과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팔. 좌회전, 우회전 각각 한 자리씩 해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그 모임의 주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 그 주인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은 자기 오른편에 앉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왼편에 앉힙니다. 그만큼 주인과 왕과 그리고 높은 귀인과 가까이 있는 그런 자리를 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두 아들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마신다는 거 음료수 마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쓴 잔을 우리 주님께서 마신 것처럼 그 고난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주님의 잔, 주님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다라는 것을 물침례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침례는 이 물에 잠겼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지는 것이 침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왕관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하시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 같은 거 경솔하게 하는 거, 말을 급하게 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해놓고 주님 이걸 원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런 주님과 같은 죽음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롯의 칼을 맞고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순교 제물 1호가 야고보입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고 나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 예,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해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자기 혼자 왔어요. 예수님 옆에 자리 다 비어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한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자기 동생 오기 이제 기다리겠죠. 요한은 언제쯤 오나? 요한은 안 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는데 거의 AD 100년 가까이 삽니다. 순교도 못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주님의 잔, 주님의 침례에 동참했습니다. 요한은 그보다 더 험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게 낫습니다. 눈 딱 감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딱 한순간만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참으면 그 다음은 하늘나라입니다. 순교의 관이, 영광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100년 동안 섬기면서 봉사하라. 날마다 살아서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이거 진짜 죽을 맛입니다. 한순간 죽는 게 낫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했고 한 사람은 가장 나중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상급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셨으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저 두 사람이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분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를 들자면 내가 먼저 이야기할 건데 쟤들 두 명이 나보다 먼저 청탁했다는 겁니다. 선수 쳤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억울한 겁니다. 분개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들도 말만 안 했지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주님의 왕국에서 딴 제자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높아져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감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쳤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좀 철이 덜 들었습니다. 훈련이 덜 되었습니다. 분별력이 영 모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또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로마 시대에는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은 높은 벼슬을 줍니다. 일정한 영토를 다스릴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장군으로 삼아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은대지라고 했어요. 은혜로 물려받는 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할당을 받습니다. 부와 명성과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팔자가 피는 겁니다. 출세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전의 옛날 동료들을 동료로 여기질 않습니다. 높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존경을 받습니다. 부러움을 삽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아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다른 사람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너희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물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과 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별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낮고 천한 그 마국간으로 오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섬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유괴범한테 아이가 납치당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몸값 얼마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라. 그러면 그 몸값을 주고 아이를 돌려받습니다. 그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자유롭게 하는데 이때 지불하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전쟁 포로로 잡혔다. 역시 그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지불하는 대가를 대속물이라고 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큰 섬김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신 분은 누구냐 꼽으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서로 높아지겠다고 아귀다툼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자, 우리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눈먼 사람이 나아오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날 때에 몇 사람이 나왔어요?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부릅니다. 자,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요, 여기에도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를 떠날 때입니다. 그때 한 눈먼 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한 명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쳐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두 명인데 왜 마가복음은 한 명입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아까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출발하실 때인데 지금은 여리고에 가까이 여리고를 향하여 다가오실 때라고 되어 있고, 이름은 안 나오고 어떤 사람 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입니다. 복음서마다 왜 이게 이렇게 다르냐? 혹시 이 필사가들이 성경 옮겨 적다가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 지도 좀 큰 거 구해가지고 찾아보시면요, 여리고라는 지명이 적어도 3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서울로 이야기하면요, 신사동이 2군데 있습니다. 논현동이 인천 논현이 있고 강남 논현이 있습니다. 같은 지명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A 여리고 지방에서 나가가지고 B 여리고 지방에 가까이 왔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곳입니다. 그럼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마태는 두 사람을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 왕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다 다루었습니다. 다만 누가는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자세히 기록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잘못되었거나 복음서 간에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마다 기록하는 기록자의 출신이 다르고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 복음서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차이가 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내용을 다뤘느냐? 성령님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다루지만 기록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눈먼 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정통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다윗 언약을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수 요셉의 아들이시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했느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나타나는 표적,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뛰게 되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께서 바로 그 왕국의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확신 있게 부르짖은 이유는 예수님께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는 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나 포부를 품고 살면 긍정적인 생각, 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물으실 때,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가만히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돈을 달라고 할까? 건강을 달라고 할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답이 언뜻 빨리 안 나옵니다. 생일 선물로 뭐 받을래? 딱 질문했는데 좀 생각해보고요. 이러면은 사실상 갖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소원이 없는 거예요. 질문하자마자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딱 나오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돈을 주십시오. 좋은 일자를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눈만 뜨면은 이 깝깝한,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깝깝함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가정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나의 간절함 때문이나 혹은 나의 어떤 자격 요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손 안 대도 됩니다. 예수님 능력이면 너희가 시력을 회복할지어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보다 친절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시고 어루만지시고 아무도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눈을 선뜻 만지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손을 대시고 그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왕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즉시로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으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겁니다. 당장 보고 싶은 가족도 만나야 되고 어디 자랑하러 다녀야 되고 간증도 하러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시력을 회복한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0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도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즉시 아뢰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소원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